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노인이 될 것인가 어른이 될 것인가, 도시인을 위한 데살로니가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바울 사도의 편지를 자세하게 읽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를 그냥 편지 읽듯이 이렇게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바울이 지금 이런 걸 말하고 있구나, 이걸 권면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그렇게 읽죠, 통독할 때.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써내려간 편지의 내용을 지금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그냥 읽을 때는 놓쳤던 새로운 사실들을 만나게 되고, 바울 사도의 사역과 그의 인간됨의 모습,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또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먼저 앞선 내용을 오늘은 짧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능력이 맺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뭐였죠?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들, 또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 그리고 소망의 영감을 받은 그 인내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에 진실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복음하게 진실하게 반응한 진실한 회심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들이 돌아선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진실된 회심을 가질 수 있었기에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바울 사도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어떤 하나의 그림, 하나의 프로세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러자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았고, 자신들도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본이 되고, 그러면서 지역에, 그 사회에, 그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만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안타까움은 이 프로세스가 중단돼 버렸다는 거죠. 복음은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까지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다 나눠져서 본을 받고 본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대단히 이상한 것, 대단히 거창한 것, 영적으로 정말 깊어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신앙이 사적인 것, 사적인 종교, 사적인 신앙, 사적인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나 홀로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데서 멈추는 그런 복음으로 가둬버린 거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바울의 말 속에서 길어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민주적인 정관이나 민주적인 의사 절차나 투명한 재정이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잡힌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균형 잡힌 복음, 그리고 그 앞에서 진실한 회심, 나 믿어 하는 지적인 동의, 지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버리고 돌아서고 섬기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그 진실된 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시작하며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입금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짧은 편지 안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죠.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모습, 복음의 능력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낭독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두 절씩 윤독합니다. 제가 먼저 낭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나 있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숙과 성장을 꿈꿉니다. 성숙하고 싶어하고 성장하고 싶어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온전해지는 것, 좀 더 완전해지는 것 누구나 소망하고 그것에 끌립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고 찾아가고 싶은 그런 어른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요. 저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지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선조들의 말처럼 귀가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선해지고 생을 어느 정도 초월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조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노욕이 더 심해지고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큰 실망을 느끼지요.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는 모습에서 인생이 가지는 비참함을 우리가 대신해서 보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도 총명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바르고 슬기롭고 참 지혜롭던 분이었는데 노년이 되어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볼 때 혼자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내려와야 할 때 내려오지 않아서 또 나는 이제 여기까지구나 이 정도면 됐구나 하며 손에 쥔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않으려고 기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총명함도 다 사라지고 인생을 관망하고 넓게 보던 그 시야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을 보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성숙을 꿈꾸는데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굉장히 성숙해 가던 분이 어느 순간 그것이 그치고 오히려 퇴보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길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대가지불인 거죠. 성숙은 대가지불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먹었다고 성숙하지 않지요. 내가 성숙하겠다, 그것에 동의했다고, 그것을 인정했다고 우리는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성숙하지 않는 거죠.
바른 대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성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뭔가 희생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또 그 자신의 주변을 봐도 그렇게 성숙을,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말에 위로를 받고 또 위안을 얻지요. 그런데 그렇게 적당히 살다 보면, 그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생각했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진 않았는데, 나는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이런 인격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모습이 가득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6개월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을 사역하고 떠났는데, 그 이후에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 앞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복음, 우리의 말, 이런 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자주 바울의 편지 속엔 반복됩니다. 분명한 걸 하나 가르쳐 주지요. 바로 기독교는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기초해 있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은 어떤 분일까, 해탈하는 건 어떤 것일까, 인생을 초월하는 건 어떤 것일까, 그걸 암중모색하면서 이렇게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인생의 끝은 어떤 모습인가,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 어떻게 얼마나 간절히 믿느냐,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저와 첫 번째 성경 공부할 때 호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호수가 얼만큼 얼어 있을까, 단단히 얼었을까, 얼지 않았을까, 그걸 얼마나 간절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건 내가 그것을 얼만큼 간절히 믿느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단단하면, 충분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세게 믿어도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그냥 얼음이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감정이 어떠하건, 내 기분이 어떠하건, 내 믿음이 어떠하건 그 사실이 확실하기에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것이지요. 13절에서 보면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매개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받았다고 말하지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매개로 자신들에게 들릴 때 그 말을 하는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반드시 사람을 매개로 전달되게 되고 그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해 해석되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매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매개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할 때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보통은 사람에게 있지요. 누가 설교를 했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물론 사람을 뽑고 세우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검증도 해야 되고 객관적인 재능, 객관적인 자질 이런 것들을 살피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세운 후에는 윤리적인 결함이나 심각한 자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라면 믿고 신뢰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늘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이지요.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야망,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서 성장과 성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이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표현 가운데 실제 그대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숙함도 있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준 바울 사도와 선교팀의 희생과 헌신 또한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바울의 헌신, 진실된 삶,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삶, 그 속에서 그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기에 넉넉한 그런 삶의 자세를 보였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상호 인격적인 교제와 진실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건 혹은 때로는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건 그 설교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어릴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는 누가 설교를 하든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성장과 성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비평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릴 때 지금 나에게 들리는 찾아오신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비평하고 있는가. 표적 설교라는 말 아시죠? 표적 설교. 설교자가 특별한 의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런데 누군가를 지목해서 좀 들으라고 막 책망하듯이 하는 설교를 우리는 표적 설교라고 말합니다. 저는 표적 설교를 하는 것 같으세요?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때로는 표적 설교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표적 설교처럼 느껴지니까 이건 표적 설교니까 다 거절하고 다 거부해야 될까요? 예, 아니지요. 그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사람의 말은 걸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내 안에 담는 그런 성숙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설교가 표적 설교라는 거 아세요? 모든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요? 네, 표적 설교. 모든 설교는 표적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화살을 쏘시는 표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끔해지는 경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신 것이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하는 사람의 나쁜 의도, 왜곡된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끔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바로 그 말씀이 이들에게 현재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현재형으로 말하죠. 이 하나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이 가장 이상적인 말씀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누군가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가 이해해서 이제 들려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람을 매개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자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이 13절 말씀은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선명하게 말씀 사역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숙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성숙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이걸 판단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섭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면 됩니다. 먹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하겠습니까? 때로는 은혜가 잘 안 느껴져서 어려워서 잘 안 읽혀진다 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늘 맛있어서 먹습니까? 내가 밥을 맛있게 먹건 맛없게 먹건 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온 밥이 내게 힘을 주고 지탱해주고 체력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잠깐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지난 한 주는 특별히 좀 바쁜 것 같으셨다고요? 그러면 지난 한 달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달도 너무 짧으시다면 올 한 해, 지금 10달이 가까워 가는데 올 한 해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그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아마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까? 말씀 앞에 검증받아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감으로, 보편 상식으로, 이제까지 해온 경험으로 그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걸어오셨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숙의 필수인데 내가 그 말씀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을 이제 뜨시고요. 우리에게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운동이 중요하더라도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하는 운동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지요. 그때는 살과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근육이 빠지는 거라고 합니다. 몸은 절대 건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때부터 운동은 몸을 축나게 합니다. 먹으면서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해야 내 안에 있는 지방과 또 살들이 빠지는 것인데 섭취하진 않으면서 계속 운동을 하면 땀은 나고 칼로리는 소모되는데 그때부터는 살과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결단과 결심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의 에너지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은 결국 여러분의 몸을 축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반응을 하나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까지 한 행동을 다 무의미하다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이어서 바울 사도는 영적 성숙의 또 다른 요소를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바로 고난과 환난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숙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고난과 환난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요. 14절 상반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 교회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본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 교회인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본을 받았다. 그래서 그 본이 뭔지를 말합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과 유대인의 교회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고난을 받는 것이지요. 바울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쫓겨남을 당하면서 사역의 방해, 고난을 당했지요.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유대교회의 열성분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육체적인 공격까지 과감하게 행했습니다. 왜 육체적인 공격을 했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야훼를 모욕한 사람은 돌로 던져서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따라다니면서 그를 공격한 거지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자신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버랩 되는 게 있죠. 사실 우리의 경우도 고난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고난을 유대의 교회가, 바울 사도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고난을 15절 이하에서 설명하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난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수를 믿었으니까 고난이 사라져야 된다, 고난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의 성장과 성숙에는 늘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 같이 먼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쑥 눈으로 읽고 그냥 넘어가지세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황홀하지요. 하늘을 받은 상속자, 그 영광을 상속받은 상속자. 그런데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면 고난이야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또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중에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지요. 그가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지요.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장사 지내려고. 그런데 그때 그의 의식이 돌아오고 바울은 다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울이 다른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메아리 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또 빌립보서는 바울의 특별한 편지입니다. 그가 옥중 가운데서 감옥에 수감된 가운데서 쓴 특별한 편지입니다.
자신이 갇혀 있는 그 특별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그는 빗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특권이 있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인생이기에 당하는 고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고난일 뿐이고, 많은 경우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고난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내가 그분 앞에서 이 삶의 문제를 반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고난으로 내가 바꾸어 가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수단으로서 내가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을 보는 눈을 가지게 하는 고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이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그 고난이 저주이지만 나를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뿔뿔이 흐트러뜨리고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에서는 그 고난이 저주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그분의 역사하는 수단과 통로로, 그분을 닮아가는 수단으로, 그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수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서 그 이야기를 더 해나갑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당할 고난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봐라, 지금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내 삶에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받던 그런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을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고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은 피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은 그때만 해당되는,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가르침일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중 신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 철학, 경제관, 정치관, 사상, 그런 가운데 나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외면도 당합니다. 이런 우리의 이중신분을 또 다른 말로는 순례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집이 아닌 우리는 순례자인 거죠. 순례자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가방이, 우리의 캐리어가 가벼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니까. 그런데 그 순례자임을 잊다 보니까 마치 영원히 정착하고 살 것처럼 사는 거류민으로 여기다 보니까 우리의 가방과 캐리어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순례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점점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그네라는 표현도 있지요. 내가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 순례자, 나그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중 신분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고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밤낮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닮아가다가 마침내 그분을 직접 만나 뵙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어서, 내가 이 세상의 순례자, 이 땅의 나그네인 것을 증거해주는 것이어서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고마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바울의 그 노래, 바울의 그 고백,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성숙하고 변화하기 때문이지요. 최근에 한 푸른이 분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의 고백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 진짜 신앙 건강하다. 그렇게 속으로 깊은 울림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이제 청년으로서 마음껏 교회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도와야 할 사람 거침없이 만나고, 만나야 할 사람 또 만나서 돕고 교제하고, 또 교회의 필요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고 해요. 맞춰가야 되는 게 너무 많던 거죠. 그 전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행하던 일들이 결혼과 동시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오히려 필요 없는, 쓸데없는, 정말 무가치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의 소진, 그런 정서의 그런 소진, 또 갈등,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셨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맞추어야 하고 그 가족들과 맞춰야 하는 것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옳지 않은 것 같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큰 상처도 받았고 실망도 얻었고 아픔과 좌절도 느끼는 시간들이었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참 아프고 정말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피하고 싶은 일인데, 그런 시간인데, 그 끝에서 보니까 자신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되고, 희열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희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이 문제를 견뎌내고 싸워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여전히 피하고 싶고 여전히 거부하고 싶고 여전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끝에선 그 말할 수 없는 그 희열을 본인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지금 이분이 말하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서로가 성숙해져서 처음에는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2시간을, 왜 그런지를 자신의 이야기를 2시간을 쉼없이 설명해서 겨우겨우 그 동의를 끌어내거나 또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서로를 담고 이해하는 그릇이 커져서 이제는 몇 마디의 말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참 기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진한 감동을 느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아이가 나를 닮은 모습에 내가 이렇게 감동하는데,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나를 볼 땐 하나님 얼마나 큰 감동이 될까. 그 마음이 가져지셨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가지셨던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환난이 이분을 얼마나 성숙하게 했는지, 이분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 갔는지, 그 속에서 이분이 얼마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갔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계속 우리 푸른 가교 모임, 원형 모임이 시작되어서 자원하는 분들이 함께 저녁 시간에, 목요일 저녁 시간에 모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은
그 저녁 8시 그 시간이 쥐약인 분이 계십니다. 8시 9시 되면 기절하는 분이신데 꿋꿋하게 참으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같이 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이제 화면에서 카메라에서 이렇게 사라지실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몸이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정말 힘든 시간. 왜냐하면 이분은 뭐 새벽에 진짜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어쩌면 그분에게는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또 다음 날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민의 시간인데도 그렇게 꿋꿋하게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한 형제님의 고백이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설교보다 저는 가교 모임이 더 좋아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예, 목사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 설교보다 가교 모임이 더 좋다. 예, 여러분 혹시 사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우리 작은 우리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잠을 참으면서 조금 참석하는 것, 그건 너무 사소하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무슨 고난이냐? 그렇게 묻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대가지불이 그분을 성숙하게 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하고 그 작은 그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힘이 되고 다른 형제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그렇게 살려갑니다. 그런 대가지불이,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잘 생각해봐. 그리고 동의하면 나를 따라와. 제자들에게 거침없이 던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세상이지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무척이나 감사하지만 나를 위한 십자가는 거절하는 세상입니다. 지시려면 다 지시지 또 뭐 내 몫의 십자가를 남겨놓고 넌 그거 져야 돼. 주님 너무 그 통이 작아도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그분을 퉁명스럽게 대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인 거지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근육 운동을 할 때 아플 때까지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자라기 때문이지요. 운동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근육통을 그래서 반깁니다. 그 자체가 내 근육이 생겼다. 내 근육이 지금 커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안 아프면 오늘 운동 안 됐다. 그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육이 아플 때까지 운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되자,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자, 고통과 고난을 미워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선 고난이 필요한데 내가 성장을 위해서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적어도 그런 고난은 피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의연하게 한번 맞이해 보자라는 거죠.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러니 푸른이 여러분 부디 고난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좋든 싫든 노인이 됩니다. 우리의 신체는 쇠락하고 닳고 느려집니다. 그런데 몸은 노인이 되었는데 어른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인생의 보람, 가치, 존엄, 소망을 얻습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혹시 제 말을 오해하실 것 같은데 노인이라는 용어를 제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비교하고 싶은데 적당한 표현이 뭘까 하다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니 혹시 노인이라는 표현을 너무 부정적으로 그 자체로 보지 않으시면 다른 용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먹는 것은 그런 노인은 고난으로 망가져서 회한과 후회만 가득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럴 걸 그땐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후회만 가득한 고난으로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른은 그 고단으로 빚어진 깊은 안목을 가집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바로 성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초로의 노인이 아닌 고난을 다 겪어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맑고 깊은 삶의 향기를 지닌 그런 어른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은 노인이 되어가지만 나는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또 살기 원하십니까?
어른이 되는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몸이 늙어가는 노인이 되는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